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제목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여자, A woman who has done a good work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반면에 6월달은 소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또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국가의 기관인 이 국가 보훈처를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유공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추서하고 또 그 후손들까지도 국가가 위로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죠. 금년에 좀 특별한 것은 이 과거 한때 이 독재 정권에 항거한 이 반정부 인사들이었고, 폭도들로 치부되었던 소위 민주화 열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민주주의를 향한 그 공로를 인정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제가 이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보이는 이 세상, 불로 세상을 심판받을 이 세상 나라에서도 조국을 위해 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실천한 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나라와 나라의 그 위정자들이 이렇게 때마다 저들을 기리고 돌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있겠는가, 이런 그 감동이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생애의 이 마지막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배우고 또 확신한 바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향유의 기름이 발치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의 이 존귀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그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여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순수한 나드 향유는 일종의 그 향나무 뿔에서 추출한 점액성의 액체인데, 팔레스틴 땅에서는 나지 않고 아마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에서 이렇게 재배된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시신에 이 향유를 발라 악취를 방지하고, 또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 시에 그 사람의 머리에 이 향유를 발라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자가 한 좋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동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가난한 서민인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전폭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가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잠깐 들여다보시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그녀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칭찬하심. 예수님은 그녀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칭찬하심. 예수님은 그녀의 위대한 소망 때문에 칭찬하심.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어떤 다른 영어 번역에는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자면 아름다운, 좋은, 아주 탁월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여인의 이 돌출된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칭찬했는데, 그것은 그 여자의 믿음과, 위대한 믿음과, 그리고 위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 위대한 소망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칭찬하신 것.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주변에는 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지만, 이런 이 돌출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불평과 비난을 쏟아붓습니다만,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 숨은 그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대할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나타난 행동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숨은 동기를 기억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요한복음의 12장 3절에 의하면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사람 마리아인데, 원래 이 여자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말하자면 하루 전, 즉 6월절로 말하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본문의 이 마가는 시간상의 순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주님이 당하는 이 순환과 죽음이 지니는 구속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향한 이 대속적 죽음으로 향유를 부어서 기념할 필요가 있는 이 고귀한 행동이라는 말, 이런 이 절체절명의 말하자면 절호의 찬스를 잡고 그녀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 그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 사람, 전에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 신방 가셔서 음식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 소망이 없이 살던 이 시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서광이 비쳤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문둥병은 알게 3년, 모르게 3년, 아니면 썩어 문드러져서 3년을 지내다가 죽는, 당시에는 무서운 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받은 이 시몬이 신방 오신 예수님을 지극정성껏 대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같은 동네에 한 여자 마리아가 불쑥 나타나서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 이 옥합이라고 하는 건 석고병인데요, 그 안에 아마 향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깨뜨려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야말로 머리는 여자의 그 면류관이고 존귀함을 가리키는데 말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단 말. 어떻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전폭적인 헌신을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행동은 분명히 이 마리아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마리아에게는 이런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체면이나 위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난관을 돌파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의 이 속에 숨은 이 위대한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난관을 돌파하고 사람들의 체면과 위신도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붓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이 베다니 마을에 신방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점심때가 되면 허물없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아마 식사를 자주 대접받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언니 마르다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다면 아마 소년의 가장들로 뭉쳐진 불쌍한 가정이었을 것 같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것이 분명해요.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그의 발치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면서 사모하여 들은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녀에게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신앙이 싹텄을 것입니다. 반면에 언니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명령해가지고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도 요청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요청을 일축하십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순간적으로 아주 드라마틱 컨버전, 극적인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가랑비에 오를 젓는다는 식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믿어지고 확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죠. 마리아가 붙은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그녀에게 놀라운 역사를 양택케 한 것입니다. 그녀가 붙든 말씀이 믿음을 굳게 해서 또 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위대한 헌신을 결단하게도 하지요.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이 자주 자신이 장차 고난당하고 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사로이 듣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가 임박한 시점에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에 정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위대한 왕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우리가 다 전에도 듣고 배워서 알지만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의 거금이란 말. 요새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1년치 연봉을 단번에 주님 앞에 쏟아 부었다면 그것이 결코 믿음이 없이 그게 가능하겠난 말. 아마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내가 이걸 다 쏟아버릴까? 절반은 따라놓고 절반만 부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앞으로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농지기로 준비했는지도 모르단 말.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분명한 그 결과는 그걸 전폭적으로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걸 미리 깨닫고 향유를 붓게 됐을까?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켈빈 종교개혁자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누차 자기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그때 그렇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유대인들이 정말 장례가 나면 그 시신에 이 향유를 부어주는 걸 연상하고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싹트게 한 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는 정말 구국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간 에스더와 같은 그런 충절된 여인, 정말 왕의 허락 없이는 결코 왕 앞에 나설 수 없는 파사의 금령의 법을 번연히 알면서도 죽음을 불사하고도 왕 앞에 나가 이 조국의 구국을 위해서 외친 이 에스더 같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는 그런 심정. 뿐만 아니죠. 자신의 이 대적인 이 바로 앞에 모세도 담대히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고 외친 것은 그의 믿음의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잔이라는 13살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이 교회로 들어가는 이 길이 이 진창길이 되어서 몹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걸 대책도 안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긴 것이죠.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했을 텐데, 어느 주일 존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임금은 7센트인데 7센트의 임금 속에서 날마다 벽돌 한 장씩을 자기 공장에서 사서 자기 교회 앞에 진창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이 길고 넓은 길을 존 혼자서 완성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지만 기적은 한 달 안에 일어났습니다.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한 교인들은 이제 길뿐만 아니라 낡은 예배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소위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와나메이커이죠. 그는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고 한때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수도 없이 지어줬는데 우리 서울 종로 2가에는 YMCA 벽돌 건물도 워너메이커의 기증품입니다. 꿈을 가진 소년, 진창 속의 아름다운 벽돌 포장도를 본 소년,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본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지녔던 표어는 4T, 즉 이 T자로 시작한 4가지 단어인데요. 첫 번째가 think, 생각을 해라, 생각하라는 것. 두 번째는 try, 실천에 옮겨라. 세 번째는 toil, 땀 흘리고 애를 써라. 네 번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미국 돈에 새겨진 구호와 같지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한 결과물이라면 실천에 즉각적으로 옮기고, 그리고 땀 흘리고 예를 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인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게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놀라운 이 철학과 신앙적 신념을 가지고 일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인물이죠. 이 하워드 A.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날 밤 그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시간, 재능과 야망,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되신 주님, 주께서 쓰시도록 나를 성결케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이끌지 못할 것이라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내게 허락하지 마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바로 그의 속에 숨어있는 그 위대한 믿음이 나타난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위대한 사랑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 때문에 칭찬하신 것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란 말은 헬라말로 칼론 에르곤인데 이 칼론이라는 말의 기본형이 칼로스란 말입니다. 좋은, 아름다운, 탁월한 혹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일이야말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일이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돌출 행동에는 그 속에 이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값비싼 순전한 나들 한 건을 온전히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실로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신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종교 지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의하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뿐만 아니죠.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세겔,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약 40데나리온이 된다고 합니다. 이 4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만 잡는다면 한 400만 원 되는, 40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인간이 있는가 반면에 3천만 원의 이 거금의 이 돈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친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이 가히 칭찬할 만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니 제자들까지도 그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음흉한 이 계획 속에서 믿음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돌하게 나아가서 이런 위대한 전폭적인 헌신을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녀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녀 속에 위대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동기는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소모하여도 그것을 허비했다고 말하지 않고 낭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한 것이죠.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죠. 사랑은 인간을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만들고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의 이 창궐한 전염병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고 계시지 않나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타락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 백성이 처음 사랑을 다 잃었다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이렇게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헛된 일에 분요하고 있다면 우리들 정녕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는 말.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 아주 모범적인 여자,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녀의 전폭적인 헌신 행위를 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을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를 예수님이 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가룟 유다는 스승 예수님을 은 30세계 한 120데나리온인데 한 세겔이 그러니까 한 세겔이 한 4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30세겔하면 한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은 다분히 이 마리아를 비난한 일에 동조했습니다. 그들도 다분히 타산적이 구제를 명분으로 1년 동안 임금같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행위를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이렇게 마리아를 비난해 댔습니다. 오늘 불신세계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볼멘 소리를 하곤 하죠. 성도들이 연부한 돈은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고. 사실 비합리적이고 비타당성, 보편 타당성이 없는 일에 그들이 보기에는 쓰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지 않는다고. 물론 교회가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 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구제하고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그의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를 향한 이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달릴 것을 이 마리아는 통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죽음에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불태울 헌신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그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의 행위는 그녀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그 사랑에 감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도 어려운 때를 만났고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이런 순간에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위대한 소망, Great Hope를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님의 향유 도유 사건이 나온다고 했는데 동일한 평양 구절이죠. 그 요한복음 11장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이전에 나타난 요한복음 11장 기사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버니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살리신 기적의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현장 목격자였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망이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언니 마리아와 자신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적인 능력이나 신성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그의 입술로 고백은 했습니다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이 소망을 품은 자답게 당당하게 전적인 이 헌신에 이 전폭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마르다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르다는 또 그의 여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11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신 옴니프레젠스 가신데 편지하신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한 거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죽어 나으리나 되는 이 부패한 시체를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수족을 감싼 채 걸어 나오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진실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시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소망이 그녀로 하여금 비난과 체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 전폭적인 헌신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한 짧고 허망한 인생임을 깨닫고 노래하기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동일하게 마리아도 예수님께 전적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고 그 위대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자기의 최고의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과 흘러내린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참되고 위대한 소망 있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이 환경과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도 결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소망이 아니란, 베드로 사도는 이 흩어진 소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서두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고, 그래서 이 우리 모두는 다 산 소망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성도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이야. 왜냐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불신자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왜? 그들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꿈꿔왔던 모든 소망들이 단숨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르다.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난, 설령 우리가 코로나에 이 전염이 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의인은 죽을 때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유 없이 취하실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라. 의인은 칠전팔기의 인생이 오뚝 인생이란, 넘어져도 또 쓰러지고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이 우리 주님께 있고 주님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의 화두를 말하자면 그 보훈의 달, 호국 보훈의 달,
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때는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참된 그 위정자들도 정말 조국을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불태운 그런 인물들을 일일이 색출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찾아서 저들에게 추서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말하자면 시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선한 일을 행한 자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수고, 희생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위로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이 베다니 마리아의 전폭적인 헌신을 우리가 좀 배워서 이 어려운 시기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이 서울의 한 모서리에 있는 우리 도봉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교훈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온 천하에 그것도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신군부가 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이 위협 지경에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 1987년 6월 10일을 우리는 6월 60항쟁이라고 요새 그렇게 말합니다. 6월 10일 하루 전날이면 6월 며칠이죠? 9일이죠. 6월 9일에 유명한 그 이한열이라고 하는 사람, 연세대에 다닌 이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경찰이 퍼붓는 이 체류탄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 신군부의 2인자였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소위 직선제 개헌을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죠. 그 해가 1987년이 그때 아주 호의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마 정말 데모가들이고 그 다음에 폭도들이고 반정부 투쟁자들로서 이렇게 폄하된 건 사실인데 무려 한 30년 후가 된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그들이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한 살신 성인의 정신을 드높인 자들로 인정을 하고 추서를 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도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배울 이 교훈이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걸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영원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으로 함께 채워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속에 심겨진 그 위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불만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위대한
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창궐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